파란 글자를 지어갑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 곧 너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런 뜻입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설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다소,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안디옥을 지나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입니다.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서쪽에 있는 소아시아, 터키를 크게 4지역으로 나눕니다. 서쪽은 소아시아로 일컬어지는 지역, 동쪽으로는 갑바디아, 그 다음에 중남 쪽은 갈라디아, 그리고 저 위쪽은 비두니아와 폰투스, 본도, 한글로는 이렇게 4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행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회당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회당이 있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거하는 곳에는 가장 먼저 회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 에베소 회당에서 3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3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물론 이제 에베소에서도 핍박을 많이 받았죠. 특히 이 에베소는 그 당시에 이방 신전들이 중심이 되어 있던 도시였고, 그리고 아뎀이라는 특히 여신이 가장 핵심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를 섬기는 이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만은, 그래도 3개월 동안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교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고 2년 동안을 집중적으로 교인들을 가르칩니다. 그럼 2년 3개월이잖아요. 나머지 9개월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교회만 있지 않습니다. 7교회도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6교회죠. 그 6교회들도 바울이 이 당시에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여기 머물면서, 그러니까 에베소에 바울이 머문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인데 3개월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보냈고, 만 2년은 철저하게 교인이 된 사람들을 가르치느라고 보냈고, 나머지 9개월은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나머지 6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지만 이 소아시아,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외에 다른 한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서가 있잖아요. 이 골로새 교회가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인데, 이 지금 그림상으로는 에베소와 라오디게아가 붙어 있지만은 이 거리가 꽤,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까지는 우리가 압니다만은 히에라볼리 교회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 한 번 언급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교인들은 들어보지도 못했을 정도로 낯선 교회가 히에라볼리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세웠다고요? 에바브라가 세웠는데, 이 에바브라가 얼마나 열심히 있고 신실한 사람인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 교회를 오고 가면서 그 교회를 섬겼던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고 골로새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로새 주위에 자기가 세웠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는 내용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보면은. 그래서 그 근처에 있던 이 히에라볼리까지 교회까지도 바울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 전도 사역을 통해서 세워지고 그리고 그 주위의 배경들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존재했던 초대 교회들 가운데 가장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좋고 그리고 바울이 2년 동안 철저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도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지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훌륭한 칭의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칭의 교회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어떻습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바울이 표현하잖아요. 신실한 자 누구라고? 곧 너희 에베소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한글로만 읽으면, 글자로만 읽으면 에베소 교회는 역시 바울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믿음이 좋아서 신실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믿음이 세상에 소문이 날 정도로 믿음이 좋다 그러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이해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글자로 그렇게 했다 썼다고 해서 정말 로마 교회 이렇다, 에베소 교회 이렇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신을 받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애매모호한 교회가 됐어요. 칭찬받는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저주받는 교회도 아니고, 칭찬을 받다가 저주를 받고, 그렇게 애매한 교회가 됐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나 아니면 서머나 교회 같이 칭찬을 받든지,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두아디라 교회 같이, 사대 교회 같이 왕창 저주를 받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건 에베소 교회 그 당시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첫사랑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이런 사람들로 진짜 이런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서신서를 보내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위 신학자들 사이에서 에베소서가 가장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고 체계가 있고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어쨌든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 서신을 보내고 자신이 2년 동안 가르치고 3년 동안 머물렀던 그 교회를 향한 애정과, 그리고 그들이 지금 갖지 못하고 앞으로 채워가야 할 그 은혜와 복음의 내용을 이 서신을 통해서 정말 전하고 싶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설교를 잘 들어야 에베소 교회를 이해하고 에베소 교회가 부족한 부분을 바울이 어떻게 채워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해야 지금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이 앞으로 되어가야 할 자화상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 얘기하고, 그냥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도 에베소 교회 같이 되자고 그렇게 끝나고 맙니다. 우리의 견해,
우리의 느낌, 우리의 묵상, 우리의 깨달음, 우리의 은혜를 가지고 에베소서를 말하다가 끝나는 거지. 신실함에 대한 설교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룩하고 신실한 동의합니다. 본문에 이렇게 열거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단어만 다르지 동의어입니다. 신실하고 거룩한 것은 동의어예요. 거룩한 자와 신실한 자는 동의어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취미적으로 이렇다 그 말이에요. 이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중적이라고 그랬죠. 모든 언어는 이중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언어는. 그래서 이 신실함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의 명사형은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너무나도 친숙한 믿음. 교인이라면 절대 모를 리 없는 그 믿음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 믿음이 지금 바울이 풀어가고자 하고 성경 여기저기서 지금 펼쳐져 있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서신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까지 이미 점철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만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다는 말은 신뢰할 만하다 혹은 믿을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피스토스가 어려운 거예요. 이걸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칭의적으로 신실한 에베소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진짜 신실한 교인들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심사숙고와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다는 단어의 영어 번역은 faithful입니다.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도 헷갈립니다. 번역을 하면서도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헷갈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번역이 틀려요. 똑같은 단어임에도 똑같은 내용임에도 그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본문을 읽느냐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글은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현대어에서는 belief입니다. 신앙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건 구어입니다. 구어. 옛날 영어에서는 faith라고 합니다. 믿음을. 똑같은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현대에서는 단어만 다를 뿐이지 뜻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이라는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신실한, 믿을만한 이라는 말로 여기에 형용사를 만들 때 full이라는 단어를 더 붙이는 것 뿐입니다. 정리어를.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디라 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본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바울이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복음을 영접하게 했다라고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같아요. 우리 같이. 우리도 누군가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 사람은 우리의 전도를 받아들인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여기 섬기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프린트 섬기는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보메네.
세보마이라는 말입니다. 칭의의 경건, 세보마이입니다. 칭의의 경건이죠. 이면의 경건은 뭐라고요? 유세보마이. 루디아는 유대인입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각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모태 신앙자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단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메시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메시아를 전하는 것뿐입니다. 단지 그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것만 못 믿는 것뿐이지 나머지는 유대인들이 다 알고 믿는 사실. 하나님도 알아요. 메시아도 알아요. 구원도 알아요. 부활도 알아요. 우리가 아는 것 중에 모르는 게 없습니다. 믿음도 알아요. 은혜도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런데 왜 다른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핍박을 하고 믿지 않을까요? 이것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의의 경건, 세보마이조차도 없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똑같습니다. 원리가. 이면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비롯해서 모든 초대교회 서신을 보냅니다. 어떤 서신을 보내요? 이면의 복음을 서신을 보내는 거잖아요. 이미 칭의의 은혜를 받고 교회가 세워져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이면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부 다 받아들였다고요? 그 중에서 얼마? 누구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근거입니다. 세보마이의 은혜를 그나마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에서 그나마 루디아가 그러했듯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받아들이듯 이 이면의 복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 글자를 번역합니다. 지적합니다. 바울에 의하여 설교되고 있는 말들, 지금 루디아 앞에서 바울이 루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있는데 모여들었잖아요. 바울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데 가서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관심을 갖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열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 칭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른 복음, 이단의 복음이 아니라 이면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세보마이,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칭의의 믿음으로라도 제대로 믿고 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받아들이도록 관심을 갖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이게 정석입니다. 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런 세보마이도 없는 거예요. 몰라요. 뭘 아무것도 몰라요.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한 그 불신과 분노를 같이 갖는 겁니다. 내가 왜 몰라? 내가 왜 믿음이 없어? 내가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겨? 내가 왜 경건이 없어? 이런 반감을 가지고 없으면서도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복음을 배격하고 부정하고 심지어 핍박까지 하는 이유는
칭의의 경건조차 없으면서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가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지금까지 그렇게 읽어서 우리에게 아무런 복음의 내용이 전해지고 있지 못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구약 성경이건 복음서건 서신서건 유대인이건 믿는 이방인들에게건 영접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사실. 그래서 리디아입니다. 없습니다. 꺼져가지고 없어. 리디아입니다. 발음은 리디아예요. 리디아는 그 하나님을 세보마이하는 사람. 현재 군사잖아요.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 바울에 의해서 랄레오, 지금으로 말하면 프리칭입니다. 프리칭. 주일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설교를 프리칭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랄레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 의해서 설교되고 있는 그 말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던 그 루디아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없으면 하고 싶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으셔도 안 해주십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라도 준비된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 복음과 설교를 받아들이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런 역사와 작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루디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루디아에게도 세보마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루디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서 그래도 친히의 신앙생활을 잘 해오고 하나님의 또 징계와 연단을 또 어느 정도 받고, 그래서 준비가 된 사람들은 설교가 잘 들어오면 더 좋지만, 잘 들어오지 않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무슨 말인가 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성경적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왜 열어주셨어요? 이거 하도록. 프로세호는 향하여 갖는 겁니다. 바울을 향하여 뭘 가져요? 마음을 갖는, 관심을 갖는 거지. 주의를 갖는 거지. 관심을 갖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뭐에 대해서요? 토이스 랄로메모이스. 지금 바울에 의하여 설교되어지고 있는 말들, 것들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신실한 사람이 되어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시작점이,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 중에서도 바울이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주지만 그건 친의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루디아와 같이 지금 바울에 의해서 2년 동안 잘 가르침을 받고 혹은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신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세보마이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경건한 믿음과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서신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열릴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이 이런 상태만 돼 있으면, 안 돼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뭐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된다고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집중하고 저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칭의의 믿음만 있어도 이건 뭐 상당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어떻게 누가 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신실한 사람이 되느냐,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되느냐 하는 게 늘 성경은 그런 자세하고 정교한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거 비유입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5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답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그러니까 이것은 장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장사를 하면 당연히 우리가 이해하는 이윤을 남긴 거예요. 이익을 남긴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만 원을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5만 원을 더 남겼으면 총액은 10만 원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 비유를.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이해를 못합니다. 이건 더 달란트를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다는 게 아니라 이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이 다른 5달란트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비유입니다. 이 5달란트는 뭐예요? 칭의의 은혜. 칭의의 은혜의 분량으로 5달란트를 주인이 맡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1달란트를. 이게 은달란트예요. 은달란트. 금달란트가 아니고 성경에서 금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복음서에서 달란트가 나오잖아요. 그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은달란트를 말합니다. 언젠가 한번 설교했지만 다른 달란트는 이 은달란트로 표현되는 칭의의 은혜,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은과 금. 은은 무엇이고 금은 무엇이냐. 은달란트는 칭의의 은혜입니다. 칭의의 은혜, 칭의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얼마를 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각자의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분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시비비할 게 없습니다. 뭐 질투하고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 분량이기 때문에. 내가 몇 달란트를 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이 칭의의 은혜, 칭의의 믿음, 칭의의 분량을 정말 이면의 분량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달란트 싸움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분량 싸움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1달란트 맡은 사람도 1달란트만 남게 자기 분량만큼밖에는 못 남깁니다. 그게 분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낸다고 해서 2달란트 맡은 사람이 5달란트 맡은 사람을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나는 2달란트 저 사람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각자 여러분이 맡기신 분량이 있습니다. 그만큼만 여러분들이 이면의 은혜로 남기면은 하나님은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지 조금 더 하지 이 형 하는 거 3달란트 남기면 좋잖아 이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인 거예요. 이 달란트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인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비유에서 우리가 비유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5달란트의 칭의의 은혜와 믿음을 분량으로 받은 사람이 다른 달란트, 이면의 금달란트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 얘기예요. 맥락이 그런 거예요. 그의 주인이 그에게 화건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확언하고 증언해 주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 다 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대표로 한 사람씩이지만 한 사람씩만 있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세상에 교인 중에 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수많은 많은 사람이 한 달란트 받았을 것이고, 그 중에 수는 저출르지만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두 달란트를 받았을 것이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결산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지금 결산을 하는, 정산을 하는 거예요. 증언하기를 참이로다, 잘하였도다가 아니에요. 네가 진짜다 그 말이에요. 두 달란트를 분량으로 받아서 금 달란트 둘을 만들어 온 그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유입니다. 유. 진짜다. 네가 진짜를 만들어 왔구나. 참이로다. 진짜로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에베소서에서는 거룩하고 신실함이 동의어입니다. 본문에서는 선한 것과 신실한 것이 동의어예요. 다 동의어입니다. 거룩, 신실함, 선, 다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선하고 진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들에 신실하였으니, 이건 양이기 때문에 적은 겁니다. 내게 많은 것으로 허락하리니 내 주인의 기쁨에 이르도록 들어오라. 적은 겁니다. 칭의 은혜는 적은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적은 겁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칭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적은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적은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보기에 상대적인 것이지 예수님 보실 때는 다 적은 겁니다. 한 달란트도 적은 것이고 두 달란트도 적은 것이고 가장 많다고 인정되는 5달란트도 적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 적지만 한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한 달란트, 금 달란트를 한 달란트 자기 분량만큼만 가지고 와도 두 달란트를 맡아서 자기의 분량대로 이면의 금 달란트를 두 달란트로만 만들어 와도 맡기신 것은 적은 겁니다. 다 같이 공통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보상으로 주실 하나님의 것은 무지무지하게 많고 큰 거예요. 이 비례대로 비유에서는 보상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누가복음에서는 이건 다른 비유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5 문화 남긴 사람에게 5 고구를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다 물리적으로 보지만 이건 하늘나라의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는 자기가 맡은 분량만 제대로 이렇게 은혜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많은 것으로 임명을 한다, 위임을 한다고 말해요. 그런 뜻입니다. 분량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분량 부려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분량만 열심히 해서 서둘러서 이면의 은혜를 그만큼만 남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네가 진짜구나. 똑같이 배우게 주십니다. 한 달란트 맡은 사람도 만일 2 달란트와 5 달란트 맡긴 사람들처럼 다른 한 달란트를 남겼다면 똑같이 대우를 해주셨을 텐데, 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온갖 변명을 가지고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그 주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땅에다 파묻어도 되잖아요. 칭의 은혜를 그냥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칭의 은혜로 만족하고 그냥 나에게 맡기신 한 달란트로 만족하고 그냥 땅에다 묻었다는 것은 그걸로 만족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면의 달란트를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우리가 칭의 은혜가 대단한 것 같지요? 나중에 가면 그거 정말 큰 코 다치는 겁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은혜 감격하고 찬송하고
지금은 은혜가 좋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유가 강조되는 거예요. 유입니다. 유. 이건 한글 번역으로 영어 번역으로 굿 이렇게 번역되지만 이건 진짜라는 얘기잖아요. 복음서에서 이면의 은혜는 이게 진짜인 겁니다. 이면의 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달란트를 만들어 가져왔잖아요. 은달란트 칭의의 은혜와 믿음으로 5달란트의 분량을 맡겼더니 이 칭의의 은혜 자기 분량만큼의 금달란트를 분량을 만들어 가져왔어요. 진짜를 만들어 갖고 오니까 그 사람이 진짜인 겁니다. 1달란트를 맡겼는데 땅에다 파묻어서 그냥 갖고 왔어. 그냥 있어요. 가짜라는 거. 칭의는 가짜입니다. 껍데기니까. 그게 진짜일 리가 없어요. 그게 진짜는 성경은 다 깨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 거야. 유구나. 야, 이게 진짜구나. 이 유로 인정받는 종만이 선하고 신실한 종입니다. 이건 혹격이에요. 부르는 거예요. 진짜구나. 이 선하고 신실한 종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느냐. 얼마나 기쁘시겠느냐. 진짜를 가지고 왔어요. 가짜를 주렁주렁 만들어가지고 그걸 진짜라고 가지고 와서 주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능력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쳐다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런 종이라고 인정해 주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어떤 때는 그런 호칭을 해주시고 어떤 때는 이런 호칭을 해주시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이해하고 전하고 들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를 모르니까 비유를 알 수가 있나요? 아는 척만 하는 거지요. 올리고스의 복수형입니다. 적은 것들입니다. 적은 것들로 똑같은 에피지만 이제 문맥에 따라서 번역이 조금씩 이렇게 의역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적은 것들 위해서 신실하였으니 적은 것을 근거로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의역을 하니까 적은 것들로 신실하였으니 적은 것들로 말미암아 네가 신실하다. 신실했다는 말 뭐예요? 믿을만 했다 그 말이에요. 이면의 은혜로 살아옴으로써 이면의 열매를 맺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언제 해주시는 거예요? 결산 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물질로 건강으로 그 다 사기입니다. 하나님 그런 걸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런 거 안 주십니다. 오히려 연단과 고난을 주시지 그런 거 안 주십니다. 사기꾼들에 의해서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언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오면 뭘 보고 보상해 주신다고요? 세상의 것들 주렁주렁 가지고 와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칭의의 은혜와 믿음의 분량을 무엇으로? 이면의 것으로 만들었느냐. 그게 큰 거거든요. 그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칭의의 은혜는 아무리 많이 줘도 적은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그렇습니다. 적은데 진짜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 진짜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 위에 이건 의역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지만 이 쎄가 목적격입니다. 너를 여기에 임명할 것이다. 이게 임명한다는 말이에요. 위임한다는 말이에요. 맡긴다는 말이죠. 자, 내가 너한테 칭의의 은혜 분량을 맡겨봤더니 오? 진짜를 만들어 가지고 왔네? 그러면 나는 널 믿을 수 있어. 너는 믿을 수 있어. 너는 이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러니 내가 마음껏 너에게 위임하겠다. 내 주인의 기쁨에 이르도록 들어오라. 그 말이에요. 그 속으로 들어오라.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 문으로 들어오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인의 기쁨, 천국으로는. 천국 문 안으로는. 문 앞까지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교인이라면. 문제는 거기서 끝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대인이건 오늘날 우리들이건 아브라함 타령을 하면서 믿음 타령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주셨던 그 은혜, 그거 막 수십 년 동안 물고 빨아오는 그 믿음, 그것밖에 모르는 그 믿음. 바울이 그 얘기하는 줄 알고 갈라디아서를 전하면서도 그 믿음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우리들. 그러나 전혀 아닌 내용인 갈라디아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굉장히 짧은 말이죠. 한 구절.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10분 안에 암송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인 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 믿음밖에 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그 믿음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등치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인 줄 알고 그 믿음밖에 모르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한글 번역으로 파란 글자는 한번 꺼지는 바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퀄. 대등해야죠. 칭의의 믿음은 칭의의 믿음대로. 칭의의 축복은 칭의의 축복. 이게 등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떤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할까요? 한글로는 모릅니다. 무슨 믿음을 말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전부는 칭의의 믿음밖에 없잖아요. 그 믿음을 얘기하는 자고 열심히 그 얘기를 하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죽을 때까지 그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듣다가 그 믿음이 그 믿음인 줄 알고 예수님 앞에 가면 뒤통수를 호되게 두들겨 맞습니다.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 나도록 두들겨 맞습니다. 이걸 지적하면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신실하는 거예요. 신실. 그럼 믿음이 있는 말이라는 말과 신실하는 말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비슷하게 보지만 믿음이 있다는 말은 칭의의 의미이고 신실함이라는 말은 이면의 의미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었잖아요. 에무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에무나를 영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 뭘로 번역해요? faithfulness. 믿음이 꽉 찼다는 말이잖아요. 칭의의 믿음이 꽉 차면 이게 신실함인 거예요. 칭의의 믿음이 꽉 차면 뭐예요? 이면의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에무나의 형용사는 네에멘, 신실한, 믿을 만한, 똑같은 뜻이에요. 신약성경과. 그런데 이 신약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말과 신실함이라는 말이 단어가 다르게 갖고 있지 않고 하나로 갖고 있기 때문에 피스티스라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과 신실함이라는 말을 같이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언어는 이중적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말이 칭의 믿음이라는 말과 이면의 믿음이라는 말을 같이 갖고 있는데 우리는 겉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신실함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요. 다 믿음이 있죠. 여러분 믿음 없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 없이 어떻게 교회 생활하고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믿음 없이 어떻게 주일날 예배 출석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니까요. 문제는 신실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이걸 에크는 이거로 말미암는 사람들입니다. 글이 말이 길어서 인한. 이것도 의미는 똑같은 뜻이잖아요. 신실함으로 인한 자들, 신실함으로 말미암는 자들.
갈라디아 교회 또 소수지만 있지 않겠습니까? 2명 이상은 자들이죠. 에베소 교회 없겠습니까? 2명 이상 있겠죠. 고린도 교회도 2명 이상 있었는데 그 이름으로 최소한 바울이 증거해주고 있는 사람이 3명이잖아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아가이고 3사람이 바울을 찾아와서 그 영을 바울의 영과 고린도 교인들의 영을 위로 안식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2사람 이상만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신실함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율로게오입니다. 축복을 받는 겁니다. 복은 우리나라의 그 기복 신앙적인 말이 복이고 축복입니다. 축복은 뭐예요? 복을 비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면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축복을 받느냐면은 똑같습니다. 신실한 아브라함과 함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1개의 영어 성경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는 5개 영어 성경 중에서 이 2 성경만 이렇게 요 피스토를 역격이니까 피스토스 역격입니다. faithful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나머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할까요? believing 여기 한글에 있는 믿는 혹은 믿음이 있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영어 성경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어떤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더 받을 수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성경을 통일해 놨기 때문에 대부분 웬만한 교회에서는 다 개정개혁이라는 성경으로 통일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차이가 없겠지만 영어 성경은 그 종류가 30여 가지에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성경이 있어가지고 미국 교회에서는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설교하는 목사가 자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잖아요. 그럼 우리는 똑같은 글이니까 똑같이 나오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30여 종류의 성경들을 각자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틀리대. 그게 고충이랍니다. 자기들도 성경을 확 통일을 하면 좋겠는데 통일이 안 돼가지고 성경 읽는데 한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말, 여기서 뭐 어떠서는 believing, 어떠서는 faithful 하니까 막 말이 틀리잖아요.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글자도 달라지는데 하물며 이면의 의미는 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도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과 신실함이 같은 뜻으로 이 단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이걸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칭의 믿음으로 보니까 이거를 faith로 번역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 말이에요. 원래는 이 믿음의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those who까지는 똑같아요. 그 아는 뭐야? from. of가 아니라 from. 에크가 from이라는 뜻이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 혹은 by. 이게 정확한 직역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믿음으로 belief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뭐라고요? 구약성경의 신실함, faithfulness. 치유의 믿음이 꽉 차면 최소한 루디아와 같이 세보마인을 한다. 이게 이 칭의 믿음이 채워져 가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세보마인 한다고 말해요. 그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요. 주의를 기울여요. 그리고 영접을 합니다. 다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영접을 한다니까.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비는 사람, 또 앞으로 복을 받을 거야. 그대로만 가서 열매를 잘 맞으면 조금만 참아. 내 앞에 오면 네가 맺은 열매 그대로 많은 것으로 너에게 보상해 줄 거야. 이게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 물질의 축복이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갖는 것, 손에 가지고 눈으로 보고 막 느끼는 걸 축복이라고 막 사기를 치면서 그거 받자고,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호도를 하고 교회를 혼란시키니 오늘날 교회 꼴이 이거잖아요. 정말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없어. 교인들은 많고 목사는 많은데 과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목사를 신뢰할 수 있는가? 어떤 교인들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누가 이런 열매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짜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사람들이 구분할 수 없는 진짜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칭의 믿음, 창세기 15장 6절의 그 칭의 믿음이 아니에요. 18장에서 나왔던 그 디카요 쉰의 faithful 신실한 믿음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비로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faithfulness입니다. 그 믿음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는 믿음이라는 건 칭의 믿음밖에 없으니까 그 믿음인 줄 알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중에서 누가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냐? 누가 최소한 루디아 같이 이런 이면의 복음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마음이 열려지고 그 복음을 영접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어려운 겁니다. 쉬운 건 다 하죠. 정말 어려운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일이에요.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루디아만큼만 여러분들이 되면은 걱정이 없어요. 저절로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인도함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앞으로도 이런 말씀들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고 영접하면서 따라갈 거예요. 걱정이 없습니다. 문제는 베이스죠. 베이스. 기초. 얼마나 기초가 튼튼하고 준비되었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 그렇게 하면 되면은 뭐 걱정이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시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들, 이 사람들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열뿔의 열뿔. 열뿔이 이제 왕들이잖아요. 세상의 왕들. 이 세상의 왕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짐승의 머리에서 나온 열뿔이잖아요. 어린 양과 더불어 이제 전쟁을 할 거예요. 최후의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왕들은 절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용빼는 재주가 있어도 못 이깁니다. 반드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길 것입니다. 왜 이기느냐 하면 이 어린 양은 지금은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왜 어린 양으로 표현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던 십자가의 주님이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이 지금까지 나오는 거예요. 괜히 어린 양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힘없고 나약하고 멸시받고 천대받아서 때리면 때리는 대로, 침을 뱉으면 뱉는 대로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실제로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입니다. 어마무시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기죠. 그런데 어린 양만 이기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성경에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걸 성경에 쓰느냐면 그 뒤에 나오는 그와 함께 더불어 있는 자들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누구예요? 진짜 이의 열매를 가지고 믿을 만한 종들로 인정받은 사람들.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도, 그런데 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세 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부름받고 택함받고 신실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름받은 것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사람들도 처음엔 다 같이 부름받죠. 부름받지 않고 택함받은 사람들 어떻게 있습니까? 다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자들이에요. 택함받은 사람이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 정직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성실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교회 안에 교인들 중에도 목사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택함받은 자로서의 신실함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언제요? 이 세상의 왕들과 싸울 때. 왜냐면 어린 양이 이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호로고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잘 따라가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칭의의 은혜의 분량만큼 여러분들의 그 달란트를 금달란트로 만들어내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진짜구나, 진짜가 왔구나, 이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나오잖아요. 다 결론은 신실한 자들을 맡은다니까요. 괜히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막 생각나는데 두서없이 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면의 복음의 논리라는 것이 얼마나 정교한지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정교하게 다듬어진 논리대로 표현하는 것이지, 성령의 감동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쓰는 미사오고가 아니다. 꼭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셔야 우리 인생에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 나오고 시간이 쫓기면서도 예배는 드리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용접하고 소화시키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쓴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열매를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이 도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예수님이 이길 거니까 이 사람도 이길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서 이건 종말의 미래니까 미래형입니다.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요? 어린 양과 함께하는, 어린 양과 동일한 말씀대로 은혜를 받은 열매를 맺은 선하고 신실한 종, 부름받고 택함받고 신실한 자들인 이 사람들도 이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들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다 쫓겨납니다. 부름받고 택함받고 신실한 자들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이 이깁니다. 꼭 이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들에게, 목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목사들, 교회에서 말씀으로 사역하는 사람들, 여러분들과는 좀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분별해 교인들이 삽니다. 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같이 죽습니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굉장히 짧습니다. 고린도전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만 죽도록 하는 거예요. 무슨 충성을 해요? 자기 충성을 해요. 자기 충성. 자기 열심을 가지고 뭔지도 모르는 걸 죽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죽도록 하는 것 중에 최고가 뭐예요? 교회 부흥, 교회 건축, 이건 거예요. 우리 목사들에게 있어서 최고가 그거잖아요. 교회 부흥, 교인들이 막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몰려오고, 그리고 교회를 막 3천억, 4천억, 5천억짜리 지어놓으면 그것만큼 우리가 대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도 목사가 그런 충성밖에 모르니까 그 충성하자고 맨날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 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교회 건축하는 데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런 일에 봉사하고 교회의 잡다스러운 일에 봉사하느라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일은 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뿌듯해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 써졌습니까? 이게 뭔 말인지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오직 충성하자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아닌데 절대 이런 말이 아닙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이같이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수종자요 하나님의 신비의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누구에게 쓰는 편지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바울을 이렇게 여겨주겠느냐고요? 이 당시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막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디도와 스데바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1년 6개월 동안 전도를 하고 교인들을 가르칠 때에는 바울이 목회자였죠, 그 교회. 그런데 후에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이제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교인들이 막 더 많아졌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서로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교회 당파가 생겨났습니다. 종파가 생겨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장로파, 나는 감리교파, 나는 칼빈파, 나는 웨슬리파, 종파가 생겨버렸다. 그러니 다행히 바울파 중에서는 바울을 이렇게 인정할 사람이 있겠지. 그럼 다른 파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해. 고린도 교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를 이렇게 여겨주라 그 말이에요. 분별하는 얘기죠.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을 하라는 얘기예요.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지 나를 죽이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지를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이제 바울 개인의 얘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청지기라 자기를 청지기라 그러는데 바울만 청지기가 아니잖아요. 각 고린도 교회도 지금 청지기가 있어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들마다 청지기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청지기로 지칭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청지기들, 그때는 청지기고 지금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가운데서 추구되고 있어야 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하고 그걸 따라가고 그거에 가치를 두고 있어야 하는 남겨진 다른 게 있다. 다른 한 가지가 있다.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고 이걸 추구하고 있는 청지기 목사가 하나님께 진짜 신실한 청지기요 목사다. 바울이 그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를 먼저 분별하고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여러분들 교회 청지기들을 분별하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바나와 부드나다와 아가이고 같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누디아 같은 사람들만 겨우 할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따라가는 것뿐이지. 뭔지도 모르고 아멘하고 따라가다가 같이 죽는 거예요. 다른 이걸 추구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추구의 다른 거 나머지가 뭐냐면 누가 하나님께 신실되게 발견될 것인가. 지금 바울이 간접적인 말이니까 이제 누가죠? 직접적이면 내가. 나는 하나님께 정말 신실되게 발견될 것인가 훗날? 이런 고민과 가치와 목회적 철학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청지기와 목사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누가 있을까요? 이런 철학을 가지고 목회 철학을 가지고 여기에 가치를 두고 가치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관심이 없지만 이런 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치도 없고 이런 철학도 없지만 바울 같은 진짜 청지기들에게는 진짜 목사들에게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해왔습니다. 어디에 가치를 둬요? 교회 부흥, 교회 건축.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지. 누가 여기에 가치를 두고 관심을 가지겠느냐. 교인들이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거 따라가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자기 생전에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순종하는 그 목사와 더불어 3천억, 4천억짜리 교회는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뭔데? 그게 뭘까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담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해야 됩니다. 전부를 바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생을 바쳐서 내 전부를 바쳐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불과한 거예요.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법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에 죽도록 충성했어요. 아니 요한계시록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런 데 충성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충성해야 될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미혹에 따라가니까 물거품 되어버릴 거기에 충성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훗날 어떻게 발견될 것인가, 어떻게 인정될 것인가, 진짜로 인정될 것인가 아니면 가짜로 인정. 거기에 관심을 여러분 두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목회자 개개인의 말이지만 교인들 아니겠습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되뇌이고 여러분들이 숙고해야 될 일입니다. 나는 과연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 앞에 다다랐을 때 정말 신실하게 발견될 것인가? 신실하게 인정될 것인가? 유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인가? 이게 여러분의 과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정말 가치를 두면 다른 건 다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여기 잘 나올 것이고, 시키지 않아도 교회 열심히 할 것이고, 시키지 않아도 성실하게 연보할 것이고, 로기아를 할 것이고, 성실하게 섬길 것이고, 다 나머지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뭘 하자, 해라, 막 이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자원은 자원.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로이폰이라는 것이 남겨진 다른입니다. 지금 바울 동시대에 각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역자로 지칭되는 청지기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고 목회 철학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목사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관심 갖지 못하고 추구하지 못하는 다른 남겨진 게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등등이 아니고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수동형이에요. 이 제테오라는 말은 추구하다는 말이에요. 수동형이기 때문에 추구되고 있는, 추구되고 있어야 하는, 바울을 비롯해서 그 당시의 청지기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목사들 가운데서 추구되고 있어야 되는 남겨진 다른 하나, 오직 하나. 이 유라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다운편에서 적었잖아요. 이 신하는 관계 대명사로도 사용되는 겁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이유나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이게 연결되면 관계 대명사 사용됩니다. 누가예요? 누가? 티스는 who. 누가? 이건 유라테 수동형이잖아요. 유리스코, 발견하다, 찾다 하는 말이에요. 누가 발견될 것이냐? 피스토스, 신실하다고 인정받을 것이냐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진짜다 하고, 진짜가 신실하다 그랬잖아요. 신실하다고 누가 인정받을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 온갖 관심이 가 있고 집중이 가 있지만, 진짜 청지기를 진짜 목사들은 여기에 매진하는 거예요. 진짜 교인들도 이런 목회자를 분별하고 그런 목회자의 말을 따라가야 같이 사는